네, 저는요.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동성학교에서 한 50명 가량 되는 학생들과 선생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애들을 외박을 가요. 그때만 쉬는 시간이고 안식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다 먹거리를 다 이렇게 해주면서 일하고 있는 조정혜 집사입니다. 제가 조연서 집사가 이사를 오고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휴가 때 친구 부부에게 휴가를 나한테 좀 맞춰달라.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아쉽게 왔다 갔어요. 와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이쪽 분위기도 좀 이렇게 이게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공휴일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애들을 외박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 조집사를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조연서 집사님은요. 서중환 학대 소속인 수유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수유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같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나온 이런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비슷하면서 또 같은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수석 장로님이 이렇게 길을 보시더니 조현수는 어디 조시고 조정혜는 어디 조시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만 조시인데요. 하만 조시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조시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조가들을 만나면 일단 반가운데 어디 조시냐고 그걸 못 묻겠어요. 다른 조시일까봐. 그러 있는데 조현수 집사가 저 하만 조시인데요. 나도 하만인데 그때부터 이제 둘이가 정말 불이 붙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안식일 오후에는 이제 교회 마치고 방문하고 동성학교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찬미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기도하고 자면 제가 5시 되면 학교를 나서 이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조집사도 그때 일어나요. 캄캄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해가지고 어디가? 그러다 내가 알아서 할 거네. 그리고는 이제 저는 밥을 하고 있으면 그 학교가 꽤 넓어요. 그래서 밭들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밭이 있어도 그걸 저희 아버지가 농부시라 그걸 참 좋아해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바빠요.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저 집사님이 푹 해가지고 고랑 만들어서 옥수수 심어주고 이쪽에 또 푹 해가지고 나무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온상에 고구마 순을 이렇게 심는데 뚝뚝뚝뚝 잘라서 또 고구마를 쭉 심어놨어요. 깨도 심어놓고 또 길가에 또 메밀꽃 심어놓고 곳곳에 또 어디서 주워온지 모르겠어요.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꽃이 있으면 저희 집 앞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곳곳에 다 이렇게 다 꽃을 심어놓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어느 날 임마누엘 동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들어간대요. 어디야? 그랬더니 장흥이래요. 장흥이 어디야? 얼마나 걸려? 한 6시간 걸릴걸? 그런데 왜 한쪽 가슴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한 그런 그래서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아주 부풀어 있어요. 조 집사는 아주 부풀어 가지고 다 벌써 이사를 했어요. 마음은 그래 기도하고 하더니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이제 지나고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왔는데요. 오면서 이제 오려고 딱 전화를 했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이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래? 친정 식구들이 오면 내가 가면 아무래도 양쪽으로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럼 나 다음에 갈까? 아쉬워서 다음에 갈까 하고 뒤를 이렇게 흐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와. 이틀은 우리가 놀 수가 있어. 안식일 오후에 오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삼순부에 있는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장흥을 갈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 거기에서 오빠 집으로 가서 오빠 교회를 같이 갈게. 그랬더니 저희 오빠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오빠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오빠가 서울로 올라오겠다 하더라고요. 25일 날. 그래서 오빠 그러면 오빠가 올라오면 내가 안식일 여기서 지내고 예배 드린 다음에 내가 마산 동생 들려서 가겠다고 그래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여름 휴가 때 하룻밤 자고 그 새벽에요.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둘이서 친구하고 이제 그 장로님은 주무시는데 살짝 나와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요. 원장님 말씀이 제가 한 번도 이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이렇게 막 울리면서 이렇게 막 설레게 했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희 마음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말씀을 주시는 분을 저는 입이 뚫어져라고 쳐다봐요. 그 말이 들어오면서 입 모양하고 이게 정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을 본다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영상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데 저는 그 영상을 봐야 해요. 그래서 그 표정 그리고 그 모습 이거랑 말씀이랑 이거를 이게 연결이 해가지고 이걸 들으면 제가 좀 이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조인수 집사한테 그랬어요.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너 혼자 들었어? 이 말씀을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는 안 찍어? 그랬더니 조인수 집사가요 아주 어이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그때 어디 방문 갔다 오면서 이어폰을 꽂아서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네 귀에 꽂아줬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듣자 하고 뺐잖아.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가는 거 임마누엘 동산 치든지 원장님의 그 성함을 쳐서 들어가면 그게 말씀들이 정말 알기 쉽게 연애신과 말씀을 어울려서 마음을 이렇게 꽉 채워준 말씀들이 있는데 쉬우면서도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라고 막 저 핸드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렇게 불이 칵 꺼서 있던 어느 제 마음에 뭔가 탁 하고 불이 켜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들과 그 행동들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었어? 그렇다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여행을 이제 휴가 끝나고 학교에 복귀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에 이제 저는 항상 답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른 말씀 보고 이렇게 식당 올라가서도 이런 거 틀어놓고 계속 몇 번을 들어야 그게 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요. 그런데 이제 딱 복귀한 그 다음 날부터 누구 말씀 들었을까요? 임마누엘 동산을 딱 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참석했던 그때 그 말씀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듣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내려오면 또 복음 성경과 노트 볼펜 해가지고 그 앞에 딱 놓고 보면서 봐야 하니까 그래서 원장님은 저를 몰라도 저는 맨날 원장님을 뵙고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요즘에 교회를 가도 시원함이 없어요. 제 주위에 집사님들이 야 요즘에는 설교 같은 설교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한탄하면서 뭔가 이렇게 갈급하는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기다려봐. 그리고 얼른 동영상을 확 보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조정혜 임마누엘 동생이 어디야? 어떤 곳이야? 그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보고 한 것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지금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여기 손님 왔지 그러면서 내가 오이를 무쳤는데 이거 손님 상에 넣고 같이 나눠 먹어 그리고 그 오이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어느 분인지 또 몰라요 지금. 근데 또 집사님이요 그 집에 손님 왔지 이불 없으면 우리 거 가져가. 조인수 집사 늘 하는 말이요 거기 가니까 사람 사는 것 같대. 사는 것 같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했는데 와서 보고 이거 보니까 조인수 집사 그 말이
그게 뭔 소린가 그게 해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런 분위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임마누엘 동산을 갑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제 마음에 좀 가득 좀 담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뜻밖의 제가 이런 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말씀이 갈급하다 했지만 제가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학교에 한 학부모가 방문을 왔어요. 교과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 한 초신자가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나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성경을 300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이 사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도 안식일을 지키면 나도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물어서 봤다고. 근데 이제 왔는데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뭐 집회도 따라가고 이렇게 막 하더니 어느 날부터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양을 이렇게 잘 챙기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학부모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우리 이런 양과 함께 우리 밭에 가서 고추밭에 가서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부탁하시니까 열일 다 제껴 이 집에 가수원을 해요. 열일 다 제껴놓고 갔대요. 갔더니 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일감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이런 양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저번에는 수석 집사랑 다른 집사를 이렇게 붙여놓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좀 붙여놨는데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님이 이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비싼 인건비를 그것에는 7, 8만을 줘야 일을 하는 인건비가 나간대요. 이 인건비를 주가면서 이렇게 할 그런 부자도 아니래요. 근데 이제 영혼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 장로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알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고스바데 이렇게 둘이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말은 이런데 이거 가시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아팠던 거, 감사했던 거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양반이 마음문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집사님 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 꺼내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음으로 병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찾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정말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의 축복을 받으려고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너무 안 들더래요.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세상 얘기, 뉴스에서 보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그 과정 이게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또 무슨 집회를 간다 하더래요. 그래서 가는 데는 다 따라다녔나 봐요.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거기 가서도 예배 잠깐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실망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1:1로 이제 신청을 했대요.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든데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고. 하늘나라가 정말 어떤 곳이냐고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하늘나라 가보면 안다고. 그게 끝이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학부모 집사님이 또 놀란 일은
성경을 300번을 읽고 무슨 얘기를 하면 300번 읽었으니까 어디 말씀들을 다 이렇게 깃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있잖아, 이럴 때는 이뤄냈더니 어디에 얻은 말씀이 이 말씀이 있다고 탁탁 이렇게 꺼집어 내는데 정말 놀랬대요. 자기가 부끄럽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런데 있잖아요, 집사님, 성경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고.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많아서 어떤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있잖아요, 성경을 딱 피더니 창세기 했더니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삭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래. 또 이렇게 가니까 이사야가 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있대요. 너무 놀라서 교회를 가도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갈급하는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해서 또 어디서 이렇게 해서 붙여져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일을 다 하고 해가 연디가 돼서 이제 마무리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집으로 데려갔대요. 밥을 이제 차리고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하고 하루 해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질문하고 성경을 펴서하고 성경 그 사람이 더 잘 찾아요. 딱 하면 착착착착 그러면서 하는데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데려다 주면서 기도하고 도착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 만날 때까지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보더니 이 양반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열고 꽉 막히더니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고 소통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 교회마다 가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말씀 같은 말씀, 설교도 설교가 듣고 싶다길래 제가 원장님 동생 팍팍 퍼나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들어 누워가지고는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조 집사가 왜? 그래서 있잖아, 저 첫 번째 들어오는 그 집사님은 아브라함 자손 맞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 그냥 가겠다는데 어거지로 끌어가지고 손잡고 모잡고 해가지고 대접하고 먹였잖아. 그 집사님이 그래. 근데 우리 내일 바쁘잖아. 근데 꼭 밥 먹으러 오래잖아. 아브라함 자손 맞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동영상으로 이렇게 원장님 설교 듣는 것하고 보면서 듣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원장님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파헤쳐 주실 때 그걸 받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이제 갔는데 언제 차리셨는지 아주 거하게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밥 먹는 분위기를 얘기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으면서 뉴스 얘기하고 누구 집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하는데 오늘은요 달랐어요. 오늘은 이 교회에 꼭 하행되고 순교해야 될 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인지 잘 몰라요. 원장님은 확실히 알아요. 원장님하고 어느 집사님은 꼭 그거를 할 거래요. 안교사님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기 계시는데 조 집사가 아이고 더 먼저 가서 하행될 거라 그랬더니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니라고. 나는 피해 다녀다가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가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할 때 그 뜨거운 불에서 어떻게 찬미가 나오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고. 그때 한 분이 또 그런 말씀했어요. 그때는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정신이 이미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도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지만 나는 무섭다고. 그래서 무서운 사람은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 맞이하고 하행당하고 저거 할 사람들은 끌려가서 그렇게 하면서 증거할 거라고. 저는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초기 문집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하얀 예복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 무리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한 무리들이 정말 고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침례받고 우리 아버지한테 산에 끌려가서 생매장 당할 뻔했는데 내가 그때 죽었으면 나도 빨간 테두리를 딱 들고 있을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생각해. 너는 빨간 테두리로 행복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뭐냐고. 그게 있었구나. 네, 그렇게 반대하신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예수님 말씀 인정하시고 돌아가셨고요. 또 아버지 그 유교 사상이 이렇게 있던 아버지와 저희가 7남매인데요. 이렇게 있는 그 아버지 성격과 또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너 저리나 앉아라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7남매 중에 제가 제일 아버지한테 아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아버지가 성질이 난 걸 이렇게 보면 제일 앞자리에 쭉 마루에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저를 세워요. 그러면 이제 하고는 아버지 이제 막 비를 맞춰요. 그런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이제 삽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치는 아마 이 삽이 이렇게 됐으면 제가 아마 그때 순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삽을 이거 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쳤으니까 그게 어떻게 순교가 되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 모습이 완전 사단이었어요. 아버지 모습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저한테는 정말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머리를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머리를 챙챙 감더니 어떡할 거냐, 교회를 그만둘 거냐, 아니면은 오늘 너를 죽이고 우리 다 죽는 게 낫겠냐. 그래서 제가 어디서 용기 난지 몰라요. 아버지, 제가요 여태까지 아버지 말씀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잖냐고. 이거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가자. 그러면서 머리 해가지고 이제 논두로 막 끌고 가는데 강만 하나 딱 지나면 우리 밭이 있는 산이었어요. 그러더니 삽을 갖다가 확 꽂더니 꼼짝하지 마.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올게. 그리고 막 뛰어가시길래 저는 구상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있잖아요.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응? 그런 불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엄마하고 그 구상 그 아줌마하고 대문 밖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정혜야, 웬만하면 안 한다 그러고 가면 되지 않니? 엄마를 좀 생각해야지. 저는 한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말이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이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가니까 큰 방에 동네 아저씨들, 그 구장님과 아버지 절친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저는 말따라 무릎 꿇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신 거예요. 조상 집에는 딸이 5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없다 생각해. 그리고 저기 그 안식교에 나가는 저 김일수를 보니까 농사도 잘하고 부진하고 다 열심히 하더만 하나 없다 생각해.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빠 보고 형인이는 빨리 동생 데리고 나가. 이제 저는 그리 나와가지고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못 일어나요. 밥을 다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일을 갔어요. 그리고 왔는데 엄마가 정혜야, 내가 부탁이 있다. 네 아버지하고 네 사이에서 내가 정말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한 달만 교회에 가 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 가서 쫓겨나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와서 편지를 계속 했는데 결혼할 때 이제 저희 언니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일찍 이렇게 결혼식기를 하는데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는 교인 아니면 정가족 교인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정말 정가족이 나타나서 결혼한다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시키는데 저희 짐을 이렇게 차까지 이렇게 실어다 주시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예수님을 시인하셨고, 그리고는 엄마하고 오빠하고 지금 오빠 딸내미가 지금 저 오남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딸 둘 데리고 집사일을 너무 이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니는 없는데 미경이가 너무 이쁜 짓을 한다고. 그래서 오빠 이거는 예수님 은혜야. 오빠 이대가 집사가 됐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원장님 말씀을 막 퍼서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서 듣는 분들은 정말 은혜로 듣지만 이곳을 잘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곳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힘내시고요.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동산이요 너무 좋아요. 좋다는 말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좋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지금 말씀에 푹 빠져서 친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아주 두서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